다니엘 4장 1절에서 3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알리니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부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느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읽는 것도 제대로 이제 막 못 읽고 그러네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이 첫 번째 꿈을 꿨을 때 해석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다니엘, 특별히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정말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고백과 같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려운 존재인 것까지는 알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 정도까지는 됐지. 과연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까지 됐을까? 그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복된 것 같아. 뭐 그렇게 말은 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정말 진짜 복음을 전해서 정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면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그랬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 정복 전쟁을 다 이제 마치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편안히 거하게 되죠. 뭐 다윗도 그런 실수했던 적이 평안할 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다가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평안한 중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도대체 뭔지를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정말 견고해지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잎사귀도 아름답고 열매도 많고 정말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는 이런 엄청난 그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 지르면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라. 그 나무의 혜택을 보던 모든 것도 다 쫓아버리라. 그러나 그루터기만큼 남겨둬라. 뭐 이런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 꿈이 뭔지 알 수가 없고 불안에 떠는 겁니다. 바벨론의 온갖 그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가 다 들어왔지만 풀지 못합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생각이 났겠죠. 왜? 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야,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벨드사살 빨리 불러와라. 벨드사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막 고민스러운데 너는 아무 문제가 아니지. 너는 충분히 풀 수 있지. 그러면서 꿈을 쭉 이야기해주고 18절에 가보면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하고 상관없이 다니엘을 그는 정말 그가 믿는 신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은총을 받은 특별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해석을 시켰더니 다니엘이 그 꿈 해석을 말을 못합니다. 왜? 이 말을 잘못하면은 자기가 또 위기에 처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크게 이렇게 자랐던 왕성했던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교만에 빠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칠 겁니다. 물론 그루터기는 남겨둬서 완전히 당신을 죽이기까지는 하진 않을 겁니다. 당신이 부하들에게 쫓겨날 것이고 한동안 쫓겨나서 지내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당신이 이제 쫓겨납니다. 당신 망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못해서 번민하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무슨 이야기든지 해라.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쭉 전합니다. 전하고 나서 처방 같은 것을 내립니다. 27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교만에 빠져서 심판하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처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혹시 당신의 그 평안함을 더 길게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겸손한 처신을 한 기간이 1년인지 모르지만 12달이 지난 다음에 1년 동안은 이 느부갓네살이 아마 다니엘의 말을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공의를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예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30절에 보니까요.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 왕이요 교만에 빠집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큰 제국이 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어서 내가 다 건설하고 내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자신의 위세를 떨치는 교만을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7대를 지낼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정말 그 말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하늘로부터 심판의 음성이 들려지고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반란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한동안 7대가 7년일 수도 있고요. 한동안 쫓겨났다가 나중에 다시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집니다. 34절 보면요. 그 기한이 참에 나은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군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이런 섭리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회복되고 나서 다시 3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교만하게 행했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벨론 우리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내까지 주관하면서 교만한 나를 그분이 낮추셨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그것이 오늘 4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비록 불신 이방 왕이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갈등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힘이 없는 거 아니야? 자기들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다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힘이 있으면 이럴 리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리가 있나? 그런 의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봤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야.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깨뜨리시는 장면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자부심만 가졌었지 내 앞에서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큰 소리만 쳤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었느냐. 그 결과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야. 봐, 느부갓네살, 이방왕인 느부갓네살도 교만하면 내가 저렇게 치듯이 너희들도 지금 그런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고자 함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에 겪은 이 광경들, 불신왕이지만 이의 교만함을 깨뜨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높여 찬양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을 오늘 이 일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높여 찬양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왕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 백성된 저희들,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응답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이제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감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여 주시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고 주연의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응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